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7강,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딱 중간에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인데 오늘 11장이거든요. 이 중간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11장은 두 증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란 단어를 딱 기억하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증인 이야기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당할 핍박, 다시 말하면 성도죠. 교회와 성도가 당할 핍박과 그 핍박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면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지키며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는데 성전, 제단 또 그 밖에 그 성전 밖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을 측량하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좀 측량하라는 또 의미를 생각하면 건물이 지어지겠구나, 무언가 완성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왜 측량하라고 하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측량하라고 하셨다면 성전을 지으시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측량하는 대상이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밑줄 걷으면 좋겠어요. 경배하는 자들은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 교회와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측량하라고 하심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완성해 주실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키워드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요한은 그 당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죠. 또 로마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있어서 절망과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완성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견고하게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계신지, 교회를 통해 최종적인 승리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가 11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시고 또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도우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측량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안심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안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측량하라고 하셨으니 그분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때 헬라어 원문을 지적해 보면 성전 바깥마당을 밖으로 던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측량하지 말라로 되어 있지 않고 바깥마당으로 던져버리라는 의미죠. 이 말은 성전 바깥마당과 세상의 경계벽을 허물어 버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파묻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 보면 성전이죠. 성전의 한 부분이지만 바깥마당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방인들이 성전을 회파하고 방해하고, 그런데 그 기간이 한시적인 42달 동안 그들이 짓밟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가시는 교회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한시적인 고난이 있다는 것이 42달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지만 우리도 한시적으로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죠. 이렇게 우리의 삶이든 교회가 외부로부터 환난에 노출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종말론적 박해를 비켜갈 수 없다는 건 말하지 않아요. 비켜갈 수는 없어요. 옵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가고 있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영역 중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영역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42달 짓밟힌다는 말씀이고요. 환난과 고통이 잠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2달은 종말에 임할 극심한 박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꼭 42달이 아니라 그렇게 일시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42달 1260일이고요. 3년 반입니다. 그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앞에서 할 때 3년 반 1260일 나왔죠. 동일하게 지금 11장에서는 42달을 말하고 있고요. 또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얘기하는데 이 때가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1년, 두때 2년, 그 다음에 반때, 반년이겠죠. 6개월. 그래서 합치면 3년 6개월입니다. 그게 42달이고 1260일. 지금 동일하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건 없어요. 이렇게 교회가, 성도가 환난과 박해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보호하심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어떤 세력에도 핍박에도 승리할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굵은 베옷, 두 증인, 1260일. 요 밑줄 그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단어거든요. 1260일 동안 짓밟힌 다음에 또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고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그 의미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의미입니다. 11장의 주인공은 두 증인이죠. 이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뭐라고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이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할 때 공통적인 게 이죠. 둘이죠. 이때 이가 구약에서는 증인의 상징수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증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둘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하는 스가랴 4장 3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스가랴 4장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두 감람나무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두 감람나무는 제사장과 왕 같은 역할을 하는 두 증인, 즉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은 또 두 촛대라고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했었죠. 이 두 촛대인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1260일 42달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 예언하는 동안 누구도 그들을 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고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결국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권세를 막을 세력은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쯤에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적행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는 표현은 사단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서 노임을 받아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은 교회를 대적하는 영적인 악한 세력을 가리키고, 다시 말하면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두 증인을 죽인대요. 이건 핍박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고 교회의 박해와 교회의 순교가 있을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승리하지만, 성도는 승리하지만 환난과 핍박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실 너머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이렇게 전쟁을 부추기고 환난과 핍박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어둠의 권세들이 지금 방해하고 있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증인의 시체가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리는 큰 성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곧 그곳은 주님이 못 박히신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방치될 거래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얼마나 그들에게 아무 일도 아닌 듯이 그렇게 만행을 저지를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시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또 소돔 하면 음행의 도시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음행은 영적으로 타락함을 말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우상 숭배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 가치를 두고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신은 믿지 않지만 이것 또한 영적 간음이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바로 소돔입니다. 요즘의 세상이 소돔이죠. 또 애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재앙을 받게 한 나라가 애굽이죠. 그래서 무서운 고통의 역사를 남긴 핍박과 환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줄 것이라는 상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도시 소돔과 애굽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겪어야 하는 두 가지 속성인 음행과 환난과 핍박을 설명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소돔과 애굽은 우리의 삶 속에 늘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고 시대가 악해질수록 이 세상에서의 힘을 더 우리가 추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더 따라가고 또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소돔과 애굽 가운데 있는 것이죠. 9절 10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대적들은 두 증인을 증오한 나머지 두 증인의 시체를 장사하지도 못하게 했고 오히려 잘 죽었다고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흘 반이라는 기간도 3년 반이라는 박해의 기간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을 쫓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쫓지 않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장사하지 않고 더 나아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한 그들을 핍박, 박해, 죽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분노하고 또 그들도 괴로워하죠. 그러면서 우리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핍박하고 죽였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고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찬란한 승리의 영광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는 표현을 볼 때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그 말씀 생각이 나죠. 그래서 3일 반 후에 살아났다 부활하고 승천했음을 말하고요. 두 증인의 사역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시간이 3일이었는데 여기서는 3일 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그래서 3일이던 3일 반이라는 의미는 환난과 핍박의 고난이 잠깐 있지만 분명히 이기고 왕노릇할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 권세를 드러내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사단은 방해를 할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렇게 3일 반 만에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면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반전이죠. 영적인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 한숨의 자리,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고 영적인 반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감을 보게 되었어요.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 증인이 바로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합니다. 교회가 그럴 것입니다. 외적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는 앞에서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들은 승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싸움, 결론을 알고 싸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치적, 사회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을 오늘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우리들, 믿음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두 증인이 승천한 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은 뭐죠? 심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7천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속히 올 것이라는 말은 여섯째 나팔 재앙이 끝났고 일곱째 나팔 재앙이 곧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7장 이유는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